예수의 소유로 보이기 시작할 때, 예수의 소유로 보이기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의 과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혈기가 왕성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남자분들 궁금하시죠? 라떼는 말이야,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사격을 이렇게 쐈고 이만큼 내가 빡세게 훈련을 했고, 이런, 물론 사실이겠지만 약간의 과장과 허구가 들어가는 그런 거짓말들을 남자들은 대부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먹 좀 쓴다는 남자분들, 그렇죠? 라떼는 말이야, 내가 소시적에 네, 소시적에 내가 17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3대 1까지는 내가 맞짱을 떠봤어, 소위 말하는 이런 과장과 허구, 이런 것들이 남자들한테 있다는 것이죠. 김두한, 구마적, 신마적, 이정재, 특별히 장군의 아들 김두한, 우리 조선이 낳은 최고의 주먹이라고 하죠. 조선 최고의 협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야인시대라든지, 우리 어렸을 때 1900년도에 있었던 80년도 90년도에 했었던 장군의 아들, 물론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정말 굉장한 주먹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나, 드라마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작가들이 과장을 입히는 거예요. 허구를 입히는 거예요. 왜요?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처럼 과장도 허구도 없다는 것이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 정확무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기세등등하여, 과장과 허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한 사람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위협과 살기를 보인 사람입니다. 또 그 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쓸어버릴 정도로, 잔멸할 정도의 위협과 살기를 가진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위협과 살기가 두려워 집에 들어가 숨어있는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는 위협과 살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할 수 있는 힘, 이 위협과 살기, 사울의 이런 위협과 살기의 대상이 지금 누구죠? 모두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전 성경에서는 핍박하는 예수라. 시라손이 이성순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먹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주를 위해 평생을 죽을 때까지 봉사하며 섬기다가 가신 것처럼, 사울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말한 걸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 때문이겠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언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위협과 살기를 부렸죠? 바울은 언제나요, 예수가 아닌 사람에게 위협과 살기를 부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전 인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전 인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전 인류를 위해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여기에서 세상이란 바로 전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사울의 위협과 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은 누구의 소유죠? 바로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전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의인의 무리와 또 악인의 무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으로 따뜻하게 입혀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찾아와 나를 문안하였느니라. 이에 의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악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학대하였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모질게 굴었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시죠. 그들에게 악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전 인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위협과 살기로, 이 혈기로 예수님의 소유를 박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비로소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하게 서 있어야 할 이유를 11절에서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관계가 무슨 뜻이죠? 간사한 꾀입니다. 간사한 꾀. 성도 여러분, 마귀의 공격 패턴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간사한 꾀, 이 관계, 이것으로 우리를 늘 속이고 서로 싸우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관계, 간사한 꾀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마귀의 간사한 꾀에 대적하기 위해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나왔습니다. 다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배에 착용하는 의의 호심경. 다음,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총 6가지의 전신갑주를 바울이 열거했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6가지의 이 전신갑주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로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말씀과 같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한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의 권세를 쑥대밭으로 만든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로 무장하라. 예수로 무장해서 능히 악의 영들을 대적하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예수로 무장했습니까? 김환성 목사는 예수로 무장했을까요? 김환성 목사는 악의 영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은요, 이 전신갑주가 아닌 여전히 유혹과 살기로 무장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울이 아직 유혹과 살기가 기세등등하여 사람을 쫓았던 그 모습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당장 쳐 죽이고 싶은 내 눈앞의 원수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예수님의 귀한 소유라는 것으로 비추어지십니까? 마귀의 그 간상꾀에 속아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서로가 오해를 쌓고 싸우고 살 것입니다. 그 오해가 오해를 낳아 결국 분노에 사로잡혀서 서로 욕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열거하면 나를 셀 듯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앞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관절과 골수와 혼을 쪼개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 악의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 말씀,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이 중에서 단 한 분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악의 사슬에서 풀리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는 바른 말씀을 전한 목회자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이 마귀의 간상꾀에 넘어가 목회자의 권세를 이용하여 또 이 강단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특정 성도 한 사람을 꼬집어서 들으라는 식으로 정죄한다면 그 성도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너덜너덜 걸레짝이 될 겁니다. 마귀는 간성깨를 어떻게 부린지 아십니까? 이 간성한 깨를 말이죠. 설교자는 설교의 힘을 통해서, 찬양 인도자는 인도자의 권세를 통해서, 부자는 돈을 통해, 유명인은 명예를 통해, 권력자는 인맥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옥에 쳐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바울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간사한 꾀를 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꾀에 넘어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에 몰두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요 악의 영들이다. 예수로 무장하라. 악은 멸하고 사람은 구원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예수로 무장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의 모진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핍박자 바울에서 동네북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로 무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약이 오를 대로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요, 더욱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울이 이전에 품었던 그 살기와 위협을 끌어내려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사역 가운데 말이죠. 계속해서 시비를 걸게 합니다. 깡패를 보내기도 하고 싸움을 걸어오게 합니다. 두들겨 팹니다. 40의 가만매 39대까지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팹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이들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진실로 믿었고 바울의 시선에는 그들이 예수님 거라는 것이 믿어졌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했던 말이 무엇이죠? 주여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죠? 왜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았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이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데반 역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로 무장된 집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데반은 단 한 번도 대항하지 못한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데반 집사는요, 사람이 아닌 마귀와 대적하여 대승리를 이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한 스데반으로 인해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된 겁니까? 바로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권세 있는 자를 주목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권세를 쥔 자, 힘 있는 자, 압도적인 카리스마 있는 자를 주목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높여줍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원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체, 그 영의 세계에도요, 권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은 영의 세계에 비춰지는 그림자 같다고 하죠. 우리는 그 그림자와 같은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주목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 더욱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며 살아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이런 자는 사탄이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이렇게 말할 겁니다. Welcome to the hell. 반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존경받고 예수님이 높임 받을 수만 있다면 남이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 따위 아무렇지도 않아. 억울함과 모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의 소유이니 나의 살기와 유업으로 인해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은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 할 수가 없어. 말 내뱉을 수가 없어.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 더욱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원수 같은 그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원수가 아니라 힘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거야.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세상의 힘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권세, 이 영적인 권세는요, 사람을 살리고 악한 영들은 죽이는 것에 쓰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이 흘러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완석 목사가 단독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저희 교회 생각나서 하루 방문을 했는데 김완석 목사는 지금 예수님급으로 신격화가 되어 있고 성도들의 영은 피쩍 말라서 피폐해져 죽어간다면, 저 혼자만 호의호식하면서 인기를 누리며 명예를 누리면서 목회를 한다면, 저는요, 세상 권세,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받고 목회하는 가짜 목사, 사꾼 목회자일 겁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흘러서 비록 농어촌교회나 작고 초라한 교회를 섬기는 단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요, 제가 양육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성도인들이 기뻐하고 정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난다면 저는 예수의 권세를 받고 목회하는 참된 목회자일 겁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쓴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이때 반주를 딱 깔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네. 너는 또 너무 분위기 심취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 배, 허리,
팔과 다리 온통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한 겁니까? 예수로 무장하라는 거죠.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 일하는 자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사람을 가족으로 삼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합니다. 아니,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요, 용서를 뛰어넘어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 목회자로 키워냈습니다. 이 아들을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사셨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조차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었던 분위기에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악의 영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라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이 땅에 심겨놓은 업적으로 인해 지금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전도하는 분이에요. 죽어서도. 여러분은 살아서 지금 몇 명이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손 목사님은요, 이 땅에 안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우리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 이 일대기 책을 읽고 또는 여수에 있는 예양원을 방문을 통해 정말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한대요.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낸대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대요. 엎드린대요. 불신자들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면서 이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접근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만 구원을 얻게 되는 체험을 한다고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권세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권세예요. 세상 권세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또한 모두 불에 타 없어지고 험원만이 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권세는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훗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크신 상급과 함께 그 큰 권세를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중독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혀를 갖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과 발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과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무장하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을 진멸하고 반대로 사람은 살려내는, 회복시키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헌정 앨범에 실려있는 그렇게 살아가리 말씀과 연관된 찬양 부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감동으로 주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